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난날에 육신으로는 이방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뽐내는 이른바 할례자들에게 여러분은 무할례자들이라고 불리며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었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외되어서 약속의 언약과 무관한 외인으로서 세상에서 아무 소망이 없이 하나님도 없이 살았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그분은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분에게 평화를 전하셨으며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돌이 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아멘. 에베소서 2장 말씀을 어제와 오늘 묵상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쓴 편지가 여러 편이 있죠. 그 편지 중에서도 에베소서는 복음에 대한 그리고 교회에 대한 정수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굉장히 깊고 심오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2장 11절에서 22절이 이 에베소서의 또 핵심 구절이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리고 우리와 사람들과의 관계의 회복인 화평에 대해서, 평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와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수직적인 관계와 수평적인 관계의 평화를 이루셨다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 이웃과의 화평, 평화를 이루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시대는 갈등의 시대입니다. 나라와 나라가 지금도 여전히 갈등 속에서 힘들어하는 여러 곳이 있습니다. 민족과 민족이 갈등을 일으키고 한 나라와 민족 안에서도 노사가, 동서가, 남북이, 그리고 노소가 그런 갈등을 가지고 있죠. 그 갈등을 잘
해소하고 처리하는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입니다. 심지어는 가족 안에도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까운 부부 사이에도 의견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생각과 가치관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깊어지면 갈등의 골이 심해지는 거죠. 그 갈등을 해소하고 풀어가는 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형제 간에도 그 갈등을 해소하지 못해서 관계와 사이가 멀어지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도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자기의 생각과 의견을 얘기하다 보면 마음을 다치기도 하고 내 의견과 맞지 않기 때문에 갈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갈등을 잘 해결하고 해소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몫이고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혹 저와 여러분들이 관계 속에서 공동체 안에서 그런 갈등이 있다면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해소되고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게 되면 좋겠습니다. 어제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우리에게 전에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인해 죽었던 존재였지만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존재로서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갈 것에 대해서 묵상했죠. 자, 그 말씀을 전제로 하고 이어지는 11절에 그러므로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았고 그 구원의 목적은 선한 일을 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고 말씀해 보면 이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라고 말씀합니다. 어제의 본문의 구조와 오늘의 본문의 구조가 비슷합니다. 어제도 전에는 여러분들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입니다 라고 말씀을 시작했죠. 11절에도 그러므로 지난 날에 육신으로 여러분들은 이방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사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유대인들이 보기에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라는 것은 유대 지역 그리고 유대의 혈통 그리고 유대의 전통을 따르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지역적으로 같은 유대 지역에 있어도 유대 혈통이 아니면 이방인이었죠. 그리고 외부에 혹은 유대 바깥에 있어도 그 혈통과 유대 전통을 지키면 유대인이었고 그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했습니다. 그리고 차별했습니다. 심지어 그 이방인들을 개로 여기고 상종하지 않을 정도로 차별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육신으로는 혈통이죠. 여러분들은 이방인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육신으로 혈통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유대인들이 그들을 완전하게 차별했다. 이어지는 11절 후반절의 말씀 보면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뽐내는 이른바 할례자들에게 여러분은 무할례자들이라고 불리며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유대인이라는 육신의 증표가 바로 할례였습니다. 할례는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거짓된 죄악된 모든 것들을 다 버립니다 라는 증표로 할례를 남자 아이들에게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육신의 증표가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자부심을 넘어서 할례받지 못한 유대인들을 무할례자라고 하면서 따돌림을 했다. 즉 나는 할례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자랑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한 바울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새로운 생명,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는 거저 주신 선물인데 내가 받은 것 마냥 사실은 유대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그 백성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자기들이 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부르시고 그에게 복 주심으로 그들은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이었는데 그들은 차츰차츰 할례를 행하는 그 의식과 제사를 드리는 그 의식에 젖어서 우리는 당신과 다른 특별한 사람이다라고 자신의 신분과 지위를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자랑은 어디까지 이어졌냐면 할례받지 못한 자들을 무시하고 그들을 따돌리는 경우까지 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12절 말씀에 그때의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었고,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육신으로도 이방인이었고 영적으로 이방인이었던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상태를 다시 한 번 더 언급합니다.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었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외되었고 약속의 언약과 무관한 이 세상에서 아무 소망 없이 하나님도 없이 살았다. 여러분의 예전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그런 모습은 아니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에는 이방인이었고 언약과 무관하게 심지어 소망도 없이 하나님도 없이 살아갔다. 그러나 이제는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도 그 과거에 매여서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없는지, 저와 여러분도 소망이 없이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예배 드린다 하지만, 신앙생활 하지만 그 내 삶 중심에 하나님이 없이 신앙생활 하진 않는지,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그래서 소망도 없이 살아가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 한번 돌아보면 좋겠고요. 13절 말씀에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는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던 삶이래요. 관계가 단절되고 관계가 멀어진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하죠.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힘입니다. 전에는 이런 모습이었죠. 허물과 죄로 죽어서 하나님과 멀어져서 소망 없이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가까워졌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동행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 것이 복입니다. 오늘 새벽을 맞이하면서 특별히 이 태풍을 대비하는 한 주를 맞이하면서 현장에 오셔서 예배드리고 또 온라인으로 많은 분들이 접속해서 예배드리는데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과 가까이 거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형편에서도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신앙의 핵심이고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시고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시기 바랍니다. 이제 14절 이후에 정말 핵심의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과 가까이졌다는 거.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는 영원한 벽이 있었습니다.
이 벽을 우리는 통과할 수도 없고 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 벽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죄의 벽이었고 사망의 벽이었고 도저히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벽, 완전히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았던 그 벽을 완전히 허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 평화의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지금 갈등과 분쟁과 분열이 있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심으로 갈등이 해결되고 평화가 선포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입니다.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면 이제 서로가 나눠져 있고 분열되어 있는 그 관계를 하나로 만드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방인을 철저하게 배격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여러분들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과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교회의 핵심이 이겁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입니다.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것이죠. 두 관계를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셨다라고 합니다. 심지어 원수 관계였는데도 그 담을 허무시고 하나 되게 하셨다.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피 흘렸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화해, 서로와의 화해를 말씀하는 거예요. 한 몸이 되게 하셨다는 거,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거, 한 공동체가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17절 말씀에 그분은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분에게 평화를 전하셨으며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던, 가까이 있던 모든 사람에게 평화가 되셨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평화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고 평화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나아가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하나가 된 존재라면 우리 안에 막힌 담을 허물고 우리 또한 하나 되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깃대어서 여러분 삶 가운데 혹 막혀있는 담은 없습니까? 담 너머에 누군가가 있지 않습니까? 물리적으로 가까이 살고 지내지만 한 공간 공동체 안에 있지만 담이 있어서 그 누군가와 관계가 소원해지거나 멀어지지 않습니까?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리스도께서 이 담을 허물어 주십시오. 나는 노력하지만, 나는 애쓰지만, 나는 어떻게 할 줄 모르겠는데 이 담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담을 허물어 주셔서 서로 하나가 되고 한 몸이 되는 그런 은혜를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요. 우리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 대한 중요한 말씀이 20절 이하에 나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세워진 건물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건물에 대한 비유를 하는데, 이 건물이 지어질 때에 모퉁이 돌을 놓습니다. 모퉁이 돌은 한 벽과 한 벽을 이어주고 세워주는 역할을 하죠. 예수님이 친히 모퉁이 돌이 되어서 이 벽과 벽을 이어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한 벽돌이 되어서 교회를 세워져 가는데 서로 연결되어 함께 세워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연결되어서 함께 세워진다. 교회는 이런 공동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연결되어서 세워지는데 그리스도라는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이 벽이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목장과 우리 연합교회에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셔서 각자 상황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환경이 모든 것이 다 다른 사람들이 연결해서 아름답게 함께 세워져 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두 가지, 이 모습의 속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교회는 건물의 비유를 들지만 생명체, 유기체입니다.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가 몸이에요. 몸은, 유기체는 자라가야 됩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은 성장해야 돼요. 그런데 성장만 하면 안 됩니다. 성장은 양적으로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일 수도 있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이 찌고 키가 크고 건강해지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성장과 함께 무엇이 반드시 있어야 되냐면 성숙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그리고 교회인 여러분들은 성장하셔야 되고 성숙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성장은 하는데, 사람은 많아지는데, 가족은 많아지는데, 덩치는 커져가는데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관계가 어려운 겁니다. 담이 있는 거예요. 담을 쌓아가는 겁니다. 왜? 그래야 내가 편안하고 안락하기 때문에.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그 담을 허무는 사람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품어줄 수 없는 사람도 품어주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기도할 것은요, 지금까지 성장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왔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성장, 여러분 개인의 성장, 우리 교회의 성장, 우리의 성장을 위한 기도만큼 성숙을 위한 기도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성숙한 사람 되게 하시고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우리 목장과 우리 연합교회가 성숙한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함으로 우리 안에 있는 막힌 담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너뜨리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깃들일 수 있는 좋은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전에는 제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막힌 담을 허물고 평화의 사도로 보내셨는데 아직까지도 제가 성숙하지 못해서, 제가 자라지 못해서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다면 하나님, 성장과 함께 성숙을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혹 막힌 담이 있다면 허물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함께 세워져가는 좋은 교회,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또 마지막으로 기도할 제목은 태풍이 다가오고 있다는데 잘 지나가게 하시고 비껴가게 하시고 어려움 없이 지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안전과 생업을 지켜주옵시고 이 나라 민족을 지켜주옵소서라고 간절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 지난 첫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에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께 주시는 그 귀한 말씀에 붙들고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에는 지난날에는 완전히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서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었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맺지 못했고, 전에는 이방인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무 소망 없이 살았고 하나님 없이 살았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셔서 새로운 관계 속에서 새로운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그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심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웃과의 그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심으로 이웃과 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내 마음속에 담을 쌓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도 누군가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누군가에게는 담을 쌓아놓고 그 누군가의 선을 그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만지심으로 우리 안에 있는 막힌 담을 허물어 주옵소서. 우리 가정 안에 그런 막힌 담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허물어 주심으로 아름다운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부모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부부와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제와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께
주님께서 참된 화평이신지라. 주님이 그 사이에 들어오셔서 우리 가정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가정 안에 있는 모든 막힌 담을 허물어 주옵소서. 지금까지 쌓아왔던 담들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누워가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허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가 서로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라도 목장 안에 우리 연합교회 안에 서로의 막힌 담이 있다면 주님께서 허물어 주시길 소원합니다. 서로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주시는 그 십자가로 소매시듯이 십자가의 능력이 십자가의 권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우리 마음에 있는 우리 삶에 있는 모든 막힌 담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서로가 연결되어서 함께 세워져가는 공동체가 되었으면서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교회 동물로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로서 아름다운 교회로서 세워져가게 해주시면서 벼락에서 교회들과 조직적으로 유교적으로 만들게 해주시면서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셔서 중심이 되어주시면서 잘 맞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모퉁이 되어서 아버지가 모퉁이 맞게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주시면서 그냥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성장을 위해 기도해 왔습니다. 우리 많이 성장하지만 성숙하지 못한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숙하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을 품어주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을 안아주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해서 서로 앞에 올리지 못했다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하게 해주시면서 우리의 신앙의 길 성숙하게 해주시면서 우리의 가정이 성숙하게 해주시고 우리 가족들 성숙하게 해주시면서 이자만 해서 성숙할 수 있는 해주시고 우리 목장 공동체가 성숙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많은 부활 길을 품을 수 있는 많은 새가족들을 품을 수 있는 많은 지체를 품을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내 말씀 안에서 성장하게 해주시고 성숙한 영으로 성숙한 말을 하게 해주시고 성숙한 행동을 하게 해주시고